모든 그리스도인의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전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목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주어진 대로 타성에 젖어서 삽니다. 놀랍게도 어린아이도 젊은 사람도 꿈이 없으면 그냥 살아온 대로 삽니다. 해 뜨는 눈 뜨니까 일어나고 먹고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죠. 꿈을 향해서 갑니다. 자, 꿈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면 몽상에 빠져 삽니다. 꿈은 있는데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늘 몽상가처럼 삽니다. 나는 이리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럽니다.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한량이고 논팽이라 그랬어요. 꿈은 많고 말하는 거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딴 사람을 사는 거예요. 자, 꿈도 있고 방법도 아는데 힘이 없으면 늘 원망 불평에 빠져서 거기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인생 행복과 성공을 위한 꿈과 방법과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지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과 사람을 못 벗어나고 그 주위를 맴돌고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계획을 나의 꿈으로, 나의 방법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나의 힘으로 받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이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앞에 기록된 모든 것,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뭐냐? 우리를 교훈 얻게 하려고, 우리를 배우게 하려고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뭘 배우느냐는 겁니다.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의 위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힘을 줍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방법과 힘을 전부 다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현실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했고 새가족 공부하는 시간에도 이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2019년도에
내 사진을 찍었는데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그게 4cm래요. 4cm니까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대요. 너무 예민한 곳에 있어서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적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했던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는 날까지 살다가 가라는 거지.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소리를 듣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감사했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생각하고 아예 집을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부산에 이사를 하면서 호흡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복음 메시지 172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했대요. 1년 반을 그렇게 했대요. 자기 생에 70평생이 자기 생에 그 1년 반이 안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걸려서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려가지고 암해집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말씀 붙잡고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봤더니 암이 죽어있더래요. 딱 그대로 있는데 활동을 안 해요. 죽어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 가운데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말씀대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예수를 본받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인내와 위로를 소망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뜻을 같이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성경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3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음으로 흑암재앙을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따라가는 곳곳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순리의 여정을 가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정표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습니다. 담당하라 그랬고요. 담당하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안 받는 거는 뭐겠습니까? 거부하는 거죠. 안 받는 건 거부하는 거고 멀리하는 거고. 근데 서로 받으라 그래,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담당하라, 같이 합시다. 담당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사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남의 약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라야 강한 믿음입니다. 남의 허물, 남의 약점,
남의 못난 거, 그걸 다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강한 믿음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약점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볼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 받아들이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담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기다리고 도와줍니다.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믿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자, 주님은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목적이라면 그 비방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쳐부숴야 될 텐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감당할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믿음이 강한 자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는 사람, 그게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행복, 자기 기쁨을, 자기 즐거움을 쫓아 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담당하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내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은 아프리카에 가족 상기해가지고 연예인들이 거기 찾아가서 같이 목욕도 시켜주고 약도 주고 심지어는 장학금도 보내주고 편지도 하고 계속 그래요. 그게 한 7년 8년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서 자기 돈 주고 자기 시간 들였는데 자기가 기뻐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은 남이 기뻐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도 감당 안 해요. 남하고는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투쟁하지, 싸우지. 그러나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으니까 그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 기쁨으로 삼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전도자의 삶은 7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받으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accept잖아요.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거부하고 다투지 말고 서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언제 우리를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는데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으로 매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전도자가 되고, 그것이 전도의 많은 문을 열 뿐 아니라 흑암 재앙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사단은 이 반대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게 하고 나누게 하는데, 우리가 서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께 했던 것을 그대로 할 때 흑암은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나는 내 인격은, 내 수준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와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우리 속에 인간적인 불신앙이 사라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그 역사를 구하게 되는 거죠. 올해는 그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 리레이, 기도 리레이, 제자 리레이, 이걸 가지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매시, 매일, 매시, 매사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안 놓치는 겁니다. 주님은 로마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지,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지. 교회 안에서는 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안 받아들여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생명체잖아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아프면은 온 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 안에 있는 어느 부분이 아파도 온 몸이 시달립니다. 내 생각, 영혼까지도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래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담당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고 세상과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분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금 친해지면 뭐라고 평가할까? 아마 여러분,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 들어본 사람 최고 극찬이죠. 사람은 또 그런 소리 잘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 말만 들어도 엄청난 칭찬입니다. 뭔가 다른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아. 올해는 다 그런 소리 듣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봐야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은 그게 안 보여요. 나도요, 눈이 있는 대로 보면은 아이고, 저 장로는 왜 저러지? 예배 시간에 안 오고 늦게 오고 말이야. 일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보면은, 야, 교회 놀려고 얼마나 마음에 씨름을 했을까. 야, 이겼구나.
그래서 그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 감사가 생기지.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족이에요.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올해는 다 복음 안에서 다 품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든지 우리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걸 수용하되 거기에 동화되거나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로서 응답받을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전도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가지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는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 그랬고요. 9절에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언약이 없었어요. 언약 밖의 백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언약 안에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언약이라 그러지 않고 약속이라 그러지 않고 긍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언약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요. 사단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운명에 묶였잖아요.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욕심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세상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이루셨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과 긍휼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영원한 이루어질 천국입니다. 자, 이 축복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으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점점 고조되고 확산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유대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랬죠. 9절에는 이방인이 그 약속을 갖게 되었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다가 10절에는 열방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참석했다가 이제는 그 긍휼의 약속 안에 들은 축복이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좋은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아갈수록 뭡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게 11절에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던 모든 열방이 이제는 직접 주를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리스도에게 모든 열방이 소망을 두고 있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열방들이 유대인과 함께 다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타난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도 그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났고, 이제 나타난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감춰져 있다가 유대인에게 들어가고 이방인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거쳐가가지고 이제 영원 무궁토록 함께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할 때는 세계복음의 시간표라 그러는 겁니다. 자, 복음이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복음 됐습니다. 이 로마에서 일어난 복음이 전 유럽에 퍼지더니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유럽 전체로 퍼지고 그게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에서 신앙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나왔어요. 150년 전에 우리나라를, 여러분 우리나라 오려면 배 타고 오다가 죽고 배 타고 오는데 6개월이 걸리고 이럴 때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동양에서는 드러나지도 않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본에 오고, 일본에 왔던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간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고, 이제는 한국에 왔던 복음이 온 세계로 지금 퍼져나갑니다.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온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모읍니다. 세계의 어떤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내 자연 인생,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살고 언제 죽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사느냐,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살다가 병들면 죽고 이걸로 끝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내 인생이 들어있느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올해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른 세월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릴레이를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주부에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기도 수첩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손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도 안 걸려요. 손을 써야 내가 살아납니다. 근데 자꾸만 나이가 들면은 이제 보는 것도 시원찮지요. 듣는 것도 시원찮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로 어디 하냐면요, 손은 안 쓰고 입도 안 놀리고 그냥 눈으로만 봅니다. 눈으로만.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걸 다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할수록 늘어나고 강해집니다. 듣고 보고 쓰고 움직이는 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안 쓰면은 병듭니다. 안 쓰면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우리 받은 거잖아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자꾸 하루 종일 누리고 있으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해도 돼요. 아니면 운동하다가 생각나면 해도 돼요. 그럼 각인됩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 오잖아요. 응답 온 게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릴 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를 우리가 맡아서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연결되는 보좌의 축복, 기도 속에서 연결되는 시공간의 응답,
그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자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전달할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이런 자녀들도 대화 나누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혼자 있게 됩니다. 사단은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 시험했던 하와도 그렇게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뱀에게 대화 나누고 뱀에게 속이 넘어가고 그러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 비밀이 없이 혼자 있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외로움도 집어있고 쓸쓸함도 집어있고 없던 옛날 기억도 나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 혼자 있는 시간은 절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응답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구에게 전할까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 응답을 가지고 이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도록 하늘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증거를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감당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전도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